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민수기 23장 19절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 오늘 주제의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차례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먼저 민수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이사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쭉 들었죠. 처음 때부터 제국들의 형성 그리고 종됨도 세례 요한이 오는 것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살아가심과 예수님의 고난 모두 성경대로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써 있고 또 그대로 됐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이렇게 써 있고 써진 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죠. 자,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굿뉴스는 뭐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플러스가 될 거다. 아니면은 내 몸을 많이 힘들게 만들고 수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줄 거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나서 아유 너는 뭐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 같고 딸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선함과 악함과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충분히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참 좋아하세요. 야, 나를 믿는 것을 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내가 참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왜 행복하냐면은 당신을 믿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 있죠. 우리가 늘 두려워했었더라고 하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그러면은 나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가를 받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능력,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 몇 년 사셨다고요? 33년 사시고 몇 년 동안 공생애?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이 일대기를 읽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는 여인들을 향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야, 너 99점이니까는 의인이다, 너는 80점이니까는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쪽에 있었던, 또 한쪽에 있었던 강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은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정말 포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서 법의 심판, 그리고 도덕적 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쪽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구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사람. 이 양반은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옳은 일을 할 기회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옳은 일을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랬더구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심판받지 않게 만들어요. 영생도 줘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도 들어요.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려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먼저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올라갔느냐? 믿음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착하게 살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등등등 행위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이유는, 이 땅에 두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것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권세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권세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안 그러는 게 편해요. 누구한테 편하냐면 자기한테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낙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에 전혀 변함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너의 행위를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더 크게 믿고 더 깊게 믿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성품과 삶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갑작스럽게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세요. 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지만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욕하는 것도 그대로 욕하고 또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것도 뭐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은요, 당장은 변하는 게 없는데 하루하루 자라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성숙돼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노력들 하면서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요소, 이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우리 나 자신을 적용을 해가지고 능력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읽고 재미를 느낀다든지 읽고 야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취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매주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취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닙니까?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예수님도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올라가셨다. 우리 믿고 있지만은 기분 좋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회 목사인데 개신교회 목사로서 개신교를 향해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승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구원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또 죽음도 또 고난도 또 부활도 얘기를 하는데 승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 승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건 별로 안 놀라시네.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나는 이거 아주 궁금해요.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성경 말씀대로 올라가시는구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올라가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겠구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4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시편 68편 18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가 이 말을 쓸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살다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실 거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거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승리하심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고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여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한 500여 명이 그것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500여 명 중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죠 하는 사람도 있었고, 500여 명 중에 소수는 예수님이 진짜 이제 올라가시는구나, 성경대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유 있는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 거죠. 여유 있는 행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여유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겠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무식했어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다음에 구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뚱딴지 같은 궁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보다도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우리들이 훨씬 더 영적 지식이 풍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알면 여유가 있어요. 알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알면 놀라지 않아요. 승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놀랬어요.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당신께서 올라갈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러 가셨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을 하실 때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하여 가기도 하지만 이 말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승천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의 한 계단이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목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심과 동시에 부활한 후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나는 다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거죠. 여러 번. 구약에서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올라갈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는 승천의 목적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왜 올라가는 줄 아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몸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건 위안자예요. 그리고 안내자예요.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이제 편안히 룰루랄라 놀고 즐길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친절한 위로자 그리고 안내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보혜사가 오는 게 제자들에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올라가서 보혜사를 보내는 게 좋겠어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영민 자매가 임춘배 형제랑 예은이랑 같이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임춘배 형제가 요새 어디가 있죠? 익산에 갔어요. 내가 가서 너에게 돈을 보내주겠다.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이 익산 가서 돈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 그거예요. 같이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나서 또 때가 되면 같이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죠?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너희들과 살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은 내가 왔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들었으니까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이 당신의 승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승천하셨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말씀 같이 승천하신 것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요, 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올라가심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도 못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실 때 모두 기절초풍할 겁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겠습니까? 다 나자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다니 앞에서 올라가실 때에 놀라지 않아요. 말씀대로구나. 말씀의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큰일 났네. 어이구,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이게 진짜인가? 내가 지금 귀신을 보는 건가?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구나. 말씀대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 여러분들도 구름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고 싶으세요? 오케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정말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올라간다고 성경은 알려줘요.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요,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구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악한 사람들 심판으로 멸망할 때까지예요. 심판으로 멸망할 때까지. 자,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2절은 그는 하늘에 그렇게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진위는요, 알고 싶어 하느냐 관심 없느냐예요. 다시, 사랑의 진위는 알고 싶어 하느냐 관심 없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만 그러고 생일도 모르고 키도 모르고 몸무게도 모르고 뭐 음식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사랑입니까? 뻥입니까? 뻥이에요. 뻥. 사랑은 관심이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동안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는지. 40일이에요. 40일 있다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뭘 타고 올라가셨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셨나? 아니에요.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 어떤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기분 나쁜 얘기 하더라고. 무슨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더라고. 수증기를 타고 올라간 건지 흙구름을 타고 올라간 건지 하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건지 그거는 상징입니다. 그러기는 바라면 내가 아주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구름 타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셔? 하나님 우편에.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린 걸 봤대. 그런데 하늘이 열린 걸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는데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행전 7장 26절 같이 읽어요. 56절 시작.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볼 때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는 거야.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왜 서 계신 것으로 보일까?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고마워서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주석을 해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멍하니 계시느냐? 아니에요. 뭐 그것에서 천사들이 갖다 주는 음식이나 먹고 좋은 옷이나 입고 세월라 내어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좀 예수님 앞에서 사고를 많이 치기는 했으나 그러나 사고 친 것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깊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하늘의 모습,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까지도 기록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천사들도 그리고 권세들도 능력들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있고 땅에 있는 천사도 있죠. 권세들도 땅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시대요.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서 왜 저럴까 속상하기는 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궁금하기도 하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치고 우리가 다 지금 룰루루 너무 잘 되고 있어 기분 좋아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속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 줄 알고 우리는 겸손히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해요. 감사도 있어요. 그리고 여유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인 줄 알고 세상에서 힘든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늘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거 우리를 향한 아주 기가 막힌 행위를 하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라. 나는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감동이 와. 누군가 날 위하여. 가끔 그러거든. 정순우 경제가 오늘 날 위해서 기도했나? 무슨 뭐 놀러 갔는데 기도했겠어? 그런데 그 양반은 놀러 가서 기도를 안 했겠지만 저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해서 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이름을 대보세요. 관어를 위하여. 시작. 정말이야. 주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버지 나 잘했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변호. 세상의 변호사는요 돈을 받고 변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돈 받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산에 서면에 코너스톤 교회 형제들 누구누구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자녀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다가 몫을 박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보실 때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 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대신 죽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계속 변호하시는 거야. 변호.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괴롭다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넘어지다가도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밉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어. 내가 죄를 지니까. 그런데 나를 밉게 보시는 그 옆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못자국 아버지께서 지금 죄 때문에 싫어하시는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뚫린 거예요. 내 옆구리 구멍 난 것을 아버지께 보이시면서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옆구리 찔린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받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변호하시는 거라.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3장 34절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또 무기력해서 또 연약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도 기도 못할 때가 있으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옆에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서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절망할 때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아버지께 보이시면서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시고 부서진 발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에게서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재림 준비를 하시는 거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자, 가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만들 것이라고 그랬고 다 만든 다음에는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거의 다 만드신 것 같아. 거의 다 만드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빨리 오시면 좋겠어. 뭐 그냥 얼른 오시지 뭐 이렇게 그냥 위에서 꿈지락거리고 계시는지 나도 참 궁금해. 빨리 오시면 좋겠어.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요새는 더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리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거든. 하나님 필리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근데 옛날에는 그 다음에는 인생 잘 풀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 잘.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필리비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필리비 되게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대.
필립이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게 해주시면 그 기도 필립이 안 해도 되지. 그건 네가 알아서 가고, 목사님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 나의 많은 분들만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사업 잘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의 최대의 큰 약속은 뭐냐면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다시 오실 만한 분위기가 다 돼 있잖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도 승천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도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 또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승천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냥 있다는 거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승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은 떡볶이를 먹다가, 주님 오시면은 한 사람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서 새로운 영물로, 영체로 변화돼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갈 것이고,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갈 것을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 비행기 못 타본 분 계세요? 어린이 놀이터 가면 비행기 있는데 비행기만 될 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름 위에서 뭉게뭉게 우리를 올라가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직장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있잖아, 예수님 입장에 오시면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미치기 시작했구만 그런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믿어져요? 그 이상한 사람이니까 자꾸 아멘하지 마 하고 읽어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우리는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못 믿을 내용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기록된 건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니 전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이상한 사람의 맥을 이어가고 정신병자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 정신병자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정신병자야. 거룩한 정신병자.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니까 뭉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알려주고 있더라고. 순식간에 올라간대. 순식간에. 그러니까 스네치 어웨이라는 말을 하는데 탁 채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탁 채가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그냥 탁 채가면서 올라갔대요. 탁 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올라가니까는 저쪽에서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다 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탁 채가는 거 못 봐.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야 이거 외계인이 와서 납치했나? 그럴 거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랑 얘기를 하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세례를 줬는데 물속에서 나오다 보니까는 빌립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그래. 이것을 스네치 어웨이, 탁 낚아채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나 하나님 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못 봐요. 못 봐. 딱 낚아채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봐. 우리끼리. 저기 영산이 올라가고 있네. 저기 유림이 올라가고 있네. 저기 보미도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봐. 못 보는 거야. 에스겔이 요거 얘기는 조금 설명할게. 에스겔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우리나라 저기 길이로 한 2,000km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천지, 하늘과 땅 사이로 끌어올려. 그래서 여기 포로로 왔던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포로 수용소로 오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에스겔서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다시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이죠. 이쪽으로 오게 했다. 자, 성경은 다 못 믿는 얘기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중에 올 때가 내가 너희를 끌어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천한 사람들은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라갈 것을 미리 알아요.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핑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고 독재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코너로 몰릴 때 주님 오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이 올라가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야, 너는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알아요. 나 이렇게 살다가 올라가는구나. 알아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아는 줄 아세요? 에녹이 몰랐으면은요,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갈 때 뭔 생각을 했겠어? 나 떨어지면은 박살나는데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뭔 일인가 놀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리신다는 거라. 그래서 에녹이 올라가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것.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 당황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리 알아서.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죠. 알죠? 불말과 불병거가 왔는데 옆에서 회리바람이 부니까는 엘리야가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알아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 알고 있다. 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얘기는 성경에 미리 알려준 것이고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이 되면은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에녹이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올라갈 것을 승천할 것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그 날이 뭘까? 취직하는 날, 월급 받는 날, 승진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까지 퇴사하지 않고 잘 버티다가 승진하는 그날 꼭 맞이하기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그런 기도 할 줄 알았지 안 해.
결혼식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날 결혼식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해.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거지 뭘. 그 뭐냐. 항상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기다리라 그랬거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를 깨어서 기다리라 그런 거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데 확실히 오시고 확실히 우리는 들림받아.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승천할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미움을 받아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플러스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라. 끝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형통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움도 하고 시아버지랑 싸움도 하고 아들이랑 아버지랑 싸움도 하고 뭐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다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다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보다도 견딜 수 없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처럼 예수님 진짜로 믿고 우리처럼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의롭다는 소리를 듣고 영생도 얻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교회는 다니는데 개떡같이 다니고 있는, 뜬구름 잡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진리 안에 살다가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승천의 날 같이 승천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승천의 말씀도 곧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찬송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는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의 뜻 이루어지리